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르신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본능과 지혜로 선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선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아서 이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시작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거나 만들시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대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 자식이 그저 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무엇인가 얻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고, 너희들이 다닌 직장도 하나님께서 세운 직장이니 그 직장도 성전이다. 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인데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너희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 먼저 출세하려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어떻게 모함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곳에서도 택함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의 사건이며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 작품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으로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창조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존재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그런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늘과 하늘의 존재가 다 창조됐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누구를 욕하면 되겠어요? 누구를 비방하면 되겠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이거죠.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대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할 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내 입을 갖다가 하나님은 거룩한 입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 입을 갖다가 그 나쁜 말을 사용하는 입으로 내가 쓰임 받으면 되겠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창조는 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사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좋아서 희낙낙할 때는 하나님이 되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그래 니네들 잘 놀아라, 너희들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가만 놔둬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 부르는 내 마음이 진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의 고난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너를 창조한 사람이 나다, 너희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일을 걸어갈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몰라도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내 사는데 별 문제 없네.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도 안 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책망도 하는 것 같지도 않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고 뭔가 옳지 못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내 가슴이라도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남들한테 욕을 하고 남들과 시비를 붙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했으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뭔가 개운치 못하고 뭔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양심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사람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평강과 안위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의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돼서 내 마음에 심령의 평화를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은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과 썩어질 피조물 우상을 섬기는 죄로 범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언제나 허망한 생각 하잖아요. 혹시 주택복권 맞지 않을까, 요즘에 어떻게 하면 뭐를 할까, 또 내 마음속에는 썩어질 생각, 정말 세상에서 갖지 말아야 될 엉뚱한 이상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딴 생각과 허망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뿌리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너 참 머리 좋다, 너 생각 잘했다, 너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사단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내가 승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런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만큼 능력 있는 목사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목사가 아무리 위대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위대한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누구가 내가 잘된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괜찮고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기도 맨날 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 말씀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서정은 땅에서 얻는 구원을 하늘 갈 때까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맨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요동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밖에 없냐면 신앙의 자연이 개인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주의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택한 그 신앙을 또 붙들 수밖에 없어요. 도덕주의 심지어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만드셨군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이 으쓱하겠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면 이거 혹시 이거 이렇게 했다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오늘 밤에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갑자기 머리가 막 열이 나고 그러면 혹시 이러다 그냥 하나님이 날 불러가는 거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완전히 통과한 사람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환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의 골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오늘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자 천국 갈 때까지 자기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지명하셔서 창세전에 언약을 해가지고 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째찌하게 세상에 나가서 너 이러면 천국 가 너 이러면 천국 못 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면 세상에 이거 얼마나 째찌하기잖아요. 아니 나도 그렇지 누가 말하면 너 이렇게 하면 또 뭐 월급 더 줄게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회사 다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째쩍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만드세요. 확신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갖게 만들려고 그러면 대개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부자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줬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개 믿음의 선진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나 주마나 수많은 분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대개 연단을 받더라고요. 고난을 받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냐면 그만큼 여러분이 고집이 무지하게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고집이 보통 고집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뀝니까? 또 우리 고순내 권사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심수연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심수연 집사님이 아멘하고 해서 어머님 말 싹 들어요? 지금 내가 목사지만 내 딸한테 야 샘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내 말 들어요? 목사라기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빠는 몰라. 아빠와 나는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아빠 세대와 내 세대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내세워서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완악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데 가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더 아픈 고난을 줄 것이고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이 부여되게 하여서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그것이 성취할 힘을 소유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지닌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세상에 섞여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와 복속하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성장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마음속으로 품고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본성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하고 그 말씀이 아멘을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물체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일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몸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물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이 껍데기 죽음에 있는 이 몸은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지 이것을 사람의 일부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도 독재적으로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땅으로 묻지만 이 영혼은 사람으로 영혼이 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육체가 분리한 이후에도 독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인격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뜻에서는 인간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롭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들었지,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면서 내 가정을 버려가면서 이웃과 분쟁하면서 형제들과 다르다는 것, 너와 다르다는 것을 내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받은 우리가 세상에 복속되어서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에게 지배받고 모든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으니, 여러분 그 어느 곳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자유의지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한 복은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자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스스로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우리와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언약을 해줬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사자가 다름 아닌 더군다나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과 믿음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언약 백성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고 또 지구한 복을 성실하고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간들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지니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또 곤고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디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탄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정말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선동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